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이라면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한 번쯤은 이제 꿈꾸는 게 있습니다. 소원이 있다면 뭘까?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또 이런 일이 있다면 어떨까? 이런 것들을 한 번씩 꿈꾸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한번 만나게 되면 어떨까? 뭐 이런 거 한 번씩 꿈꾸게 됩니다. 다 한 번씩 꿈꿔보지 않으세요? 난 무슨 질문을 할까? 뭐 무슨 음성은 어떨까? 뭐 이런 거. 저만 그런가요? 다 한 번씩 그런 것들을 해본 적 있지 않으세요? 네. 아마 그리스도인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주어진다면 마다하지 않고 그분을 만나서 대화해 보려고 하지 않을까. 저는 예수 안 믿어도 아마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열망과 특히 요즘에 크게 붐이는 AI 붐에 힘입어서 얼마 전에 AI 예수님이 등장을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스위스의 루체른이라는 곳의 한 성당에서 고해성사, 성당에 고해성사를 하는 고해소가 있잖아요. 그 고해소 안에다가 이 AI 예수님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신부 사제가 고해성사를 듣는 게 아니라 AI 예수님이 그 100개의 언어가 내장돼 있어서 어떤 언어로 얘기를 하든 듣고 상담도 해주고 고해도 받는 AI 예수님을 시범적으로 이렇게 설치했다고 합니다. 한 1년 전에 설치했는데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한정된 기간 동안 있는다고 했는데, 아무튼 이것 때문에 그 성당에 관광객들이 급증했다고 했던 게 뉴스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가서 AI 예수님 한번 뵙고 싶으신가요? 모르겠어요. 저는 AI 예수님은 그렇게 뭐 흥미가 있고 막 관심이 가고 이러진 않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하나님을 뵐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이라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큰 신앙의 어떤 터닝 포인트나 어떤 깊이를 더해가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전에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은 채 신앙생활을 한 거하고 주님의 음성을 세게 한번 듣고 환상을 보거나 하나님과 한번 동행하는 경험을 한다면 신앙생활이 같기는 또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관심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자신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주장하고 또 그 사람의 말을 한마디라도 듣기 위해서 또 여러 사람들이 찾아가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우리가 꿈꾸고 한 번쯤 상상해 봤던 장면이 직접 펼쳐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게 된 사람, 만나게 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체험했던 사람의 주인공, 그 이름은 누구냐면 바로 이사야입니다. 이사야가 환상 중에서 하늘의 궁전에서 벌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장면을 담은 것이 바로 오늘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인 것이죠. 1절을 보시면 이 환상을 보게 된 때가 언제인지 배경의 설명이 나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 환상이 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시야 왕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나라가 남한과 북한으로 갈라져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통일왕국 시대였다가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북은 이스라엘, 남은 유다라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서 있게 됩니다. 근데 우시야는 이 남유다의 10대 왕이었습니다. 16살에 즉위를 했고요. 16살에 무려 52년간 통치했던 남유다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이 남유다의 전성기라고 하면 어떤 왕이 있었을 때 전성기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바로 이 우시야의 때, 이 52년간 통치했던 이 남유다의 우시야 왕의 때가 이 남유다 왕국의 가장 전성기, 최전성기의 때라고 많은 사람들이 평가합니다. 그래서 군사, 종교, 정치, 경제 이 대부분의 면에서 이 남유다의 가장 탁월한 업적들을 많이 남긴 사람이 바로 이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죽은 해라는 겁니다. 52년간 아마도 이사야가 이때 나이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사야가 50살 미만이었다면 이때까지 이사야는 단 한 명의 왕밖에 없었습니다. 태어나서 살아있는 동안 단 한 명의 왕 외에는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사람인데 바로 그렇게 유일했던 왕이 죽던 해,
바로 그런 해였습니다. 강력하고 정치를 잘하던 왕이 죽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일단 그 국가는 불안해지죠. 혼란이 찾아오죠. 많은 두려움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의 번영은 끝났고 강력한 왕은 사라졌고 이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고 누가 우리의 새 왕이 될 것이고 누가 되든 그 왕이 과연 우리를 이전처럼 잘 통치해 줄 수 있는지, 우리를 부국강국이 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지,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불안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 우시야 왕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때 이 혼란과 불안에 빠져 있던 그 시절이었던 것이죠.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이 천상의 장면을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죠? 그때 흔들리고 있는, 불안해하고 있는 이사야가 주목해야 되고 바라봐야 되고 중심으로 바라봐야 할 분이 누구인지, 세상의 왕이 아니라 나라의 임금이 아니라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사야에게 그 환상, 진정한 나라를 다스리는,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은 우시야 왕이 아니었고 다음에 세워질 왕도 아니고 주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환상을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4절 말씀을 보시면 그 이사야가 본 환상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땅이 흔들리고 연기가 가득 찼다고 이야기합니다.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고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찼다는 게 무슨 표현입니까? 이 표현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주님께서 그곳에 임했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표현이죠. 이사야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열망하고, 또 우리도 앞에서 얘기했듯이 하나님과 한번 만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하는, 그렇게 바람하지 않는 하나님과의 대면을 드디어, 이게 흔치 않은 일이잖아요. 아무리 선지자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흔치 않은 일인데 그 일을 이사야가 환상으로 경험하게 된 겁니다. 기분이 어떨까요? 이사야가 얼마나 신날까. 야, 니들 하늘 궁전 가봤어? 뭐 이럴지도 모르겠고, 너 음성 들어봤어? 이럴지도 모르겠지만 어떤 그런 신나는 마음이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나타나 있는 이사야의 모습은 제가 그냥 얼핏 이렇게 생각했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반응을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된 이사야, 이 놀라운 자리에서 이사야는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였냐면, 첫 번째로 그는 이 자리에서, 그 환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분 위로는, 2절 말씀 보시면 그분 위로는 스랍들이 서 있었는데, 스랍은 뭐냐면 천사의 다른 표현입니다. 저마다 날개를 6개 가지고 있었는데,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둘로 날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화답하는데, 어떻게 노래를 부르고 화답하냐면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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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이렇게 끊임없이 그분의 거룩함을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이 천사들이 가리고 있었습니까? 천상의 존재인 천사들이 왜 얼굴과 발을 가립니까? 주님이 너무 거룩하신 분이기에 그들의 눈을 가리고 가장 더러운 부분인 발을 가리고, 상징적으로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직접적으로 쳐다볼 수 없이 가장 거룩하신 분이 가까이 계심으로 날개를 통해 그 몸의 부분들을 가리고 있는 거죠. 그렇게 가릴 정도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심을 나타내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사야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그곳에서 발견하게 되었다면, 두 번째로 동시에 그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는 부르짖었다. 우리 한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여러분, 이사야가 자신이 부정한 죄인이라고, 그냥 죄인일 뿐만 아니라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된 이후로 뭐라고까지 고백하냐면, 내가 이제 죽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근데 이게 얼마나 그냥 단순히 죄인이 아니라 이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죽을 만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뵙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너무 좋은 장면 아닙니까? 너무 아름다운 장면 아닙니까? 그런데 이사야는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 다르게요. 주님, 제가 그렇게 봤던 그 주님 이미지랑 똑같군요. 제가 AI한테 그려달라고 했던 주님의 모습이랑 똑같네요.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너무 반가워요. 주님 사인해 주세요. 제 인스타에 올려도 될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죽게 되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은 조금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도대체 왜 이사야가 이렇게 말했던 걸까요? 그것은 바로 이사야가 그 앞에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두운 곳에 있을 때는 아무리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도 우리가 더럽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제 딸이 밖에 막 운동장에서 나가서 막 놀이터에서 놀고 오고, 사람 없어도 너무 심심하면 한 바퀴 돌고 올게 하면서 나가서 막 사람 찾고 막 돌아다니다가 오고, 혼자서라도 미끄럼도 타고 막 놀이터에서 놀다 옵니다. 그러면 반드시 더러워져 있어요. 반드시 더러워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러운지 잘 몰라요. 그리고 그냥 놀아요. 근데 언제 가서 더러웠는지 알게 됩니까? 가장 밝은 조명 가운데 오면, 불을 2개 켜고 3개 켜고 가장 밝은 조명 가운데 오게 되면 껌껌한 데서는 보이지 않았던 옷에 묻은 때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빛에 나왔을 때 우리 안에 들어있는 때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계적인 명화를 복원하는 전문가들은 그 명화를 복원하게 될 때 그림을 정밀하게 먼저 살핀다고 합니다. 원화들을. 근데 정밀하게 살필 때 훼손된 부분들이 어딘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때 뭘 가지고 나냐면 일반 이런 등을 쓰는 게 아니라 고광도 램프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특수 램프를 사용해서 광량이 일반적인 이런 형광등이나 백열등으로 커버가 되지 않는 아주 밝은 광량을 가지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조명 아래서는 세월의 흔적이나 미세한 균열이나 먼지가 잘 보이지 않아서 이 정도면 깨끗해.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이런 형광등으로 볼 때는 이거 괜찮은데, 깨끗한데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특수한 그 조명은 밝기가 수만 루멘이라고 합니다. 그 수만 루멘의 그 밝기로, 강력한 빛으로 그 그림을 비추는 순간 우리가 일반적인 눈으로, 일반적인 형광등으로 볼 수 없었던 곰팡이, 덧칠한 흔적, 잘못 칠한 것들, 먼지들,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여기에다 잘못 칠해졌는지, 무엇이 티끌인지, 잘못된 것인지, 뭘 빼버려야 되는지가 다 알게 되는 것이죠. 일반적인 등에서는 보이지 않았는데 밝은 빛 안에서 보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거룩하시다는 건 무엇입니까? 주님이 가장 밝으신 분, 가장 깨끗하신 분, 가장 빛나는 빛과 같으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가장 깨끗하고 밝은 빛 안에 들어가니까 사람들 안에 있을 때는 몰랐던, 우리들끼리만 있을 때는 몰랐던 인간의 죄악이 다 드러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끼리 이곳에 있을 때는 서로 잘난 척할 수 있어요. 내가 더 잘났다, 나 정도면 깨끗하지, 나 정도면 괜찮지, 그래서 거울 보면서 이 정도면 괜찮지 이러면서 얼마든지 가고 사람들 만나고 소개팅도 하고 그럴 수 있죠. 인간들끼리의 비교는 도토리 키재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게 되자 이사야는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가 한눈에 드러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죄로 인하여, 누가 정죄한 것도 아니라 그냥 그 빛 안에 있는 것으로 인해 자신의 죄가 드러나서 자신이 이것이 그냥 보통 죄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 비추어 볼 때는 죽기에 합당한 죄라는 것을 알고 고백하게 된 것이죠. 그 장면이 여기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말씀,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가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과 비슷한 표현을 합니다.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모두 부정한 자와 같고, 이미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고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확인했던 이사야가 뒷부분에 64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모두 부정한 자와 같고,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의 모든 의는, 제가 표현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나는 깨끗하다고 여겼던 그것마저도, 내가 가장 깨끗하다고 생각하며 입었던 그 옷마저도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볼 땐 떼꾸정물 가득한 옷처럼 보인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고 자신은 죽어 마땅할 정도로 더러운 죄인이라는 것을, 이 두 가지를 이사야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며 그 안에 있는 순간 발견한 거예요. 주님은 너무 높으시고 너무 거룩하시다. 나는 너무 죄인이고 비참한 존재이다 라는 것이죠. 이사야에게 그때 커다란 절망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왜요? 주님은 너무 높은 거룩한 곳에 있고 우리는 너무 밑바닥에 있으니까 도저히 간극을 건널 수 없다고 느껴진 겁니다. 지나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느낀 거예요. 우리가 감히 다가갈 수도 없고 이 간극을 메울 수도 없는 존재가 인간이란 존재인 것을 이사야가 본능적으로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가 이 환상을 보기 전에는 주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걸 몰랐을까요? 아니죠. 이미 이사야는 알고 있었어요.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이사야는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이사야는 그 전에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자신은 죄인이고 인간들은 다 죄인이고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왜 환상을 보고 이렇게 반응한 건가요? 왜냐하면 머리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직접 주님을 대면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자신이 생각했던 그 정도 수준의 거룩하심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인간의 상상으로 생각했던 그 거룩함을 뛰어넘을 정도로 거룩하신 분이라는 걸 목도하면서 알게 된 것이죠. 주님 앞에 서게 되니까 나라는 존재가 내가 스스로 생각했던 수준 정도의 죄인이 아니라 정말 비참하고 그분께 견주하게 됐을 때는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한 죄인의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발견하게 된 것이죠.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의 간격이 너무나도 큰 것임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대면하게 된 인간이 느끼는 가장 원초적인 반응은 바로 이사야의 반응과 또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제일 먼저 만나게 될 때 느끼는 가장 원초적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절망이에요. 그분을 만나게 됐을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내가 감히 내 힘으로는 그분께 다다를 수 없다. 나의 의로는, 나의 깨끗함으로는 감히 깨끗하다는 말을 할 수 없다 라는 절망을 느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마치 우리가 아무리 수영을 잘한다 할지라도 태평양을 건널 수 없음을, 수영에서는 태평양을 건널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 느껴지는 절망과도 같은 거예요. 박태환이 오든 누가 오든 수영으로 해서 태평양을 건널 수는 없습니다. 절망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사야가 바로 그 절망을 느꼈기 때문에 이곳에서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구나, 이제 내가 죽을 만한 죄인이구나 라는 절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님을 언제 만나셨나요? 주님을 만났을 때,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기억이 있으신가요? 잘 듣다 보면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기억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떠올려 보면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 이야기가 맞는 것이지만 그때 얼마나 깊게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느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우리가 제대로 그것을 느꼈다면 우리가 느낀 감정은 절망이 따라왔을 것입니다. 바로 이사야와 같이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이렇게 절망하면서 이사야가 죽음으로, 그래 죽을 죄를 졌고 죽는 모습이니까 죽어라 하고 이렇게 끝나게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사야가 본 환상은 이렇게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이사야가 이러한 깊은 절망으로 부르짖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님의 편에서 이사야를 환상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궁전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그 주님께서 이사야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이사야를 향한 무언가를 행하십니다. 인간이 가장 깊은 절망을 느끼고 있던 이사야가 부르짖던 난 이제 죽게 되었구나 외쳤던 바로 그 순간에 주님께서 이사야를 향한, 절망하는 한 인간을 향한 가장 깊은 소망의 몸짓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바로 6절과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6절과 7절 말씀,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랍들 가운데서 하나가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아멘. 여러분,
이사야가 절망을 느끼게 되었어요. 5절의 외침이 뭐였습니까? 나 이제 죽게 되었구나. 나의 더러움, 나의 죄성을 보게 되었구나. 이제 나는 절망이구나. 난 살아갈 수 없다 라고 외치며 이제 자기의 죽음을 직감하게 됩니다. 절망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주님께서 팔을 내미십니다. 어떻게 합니까? 부정하여 죽을 수 없는 이사야를 정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제단에서 타고 있던 숯을 이사야의 입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 숯을 이사야의 입에 대면서 그를 속죄합니다. 죄를 없애 주시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죄는 이사야와 하나님을 갈라놓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와 하나님 사이에 있던 그 죄를 주님께서 스스로 죄를 없애시면서 갈라놓지 못하게 다 없애 보내게 되신 것이죠. 인간을 살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진정으로 자신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정직하게 적나라하게 그분 앞에서 발견하게 되는 나의 본 모습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절망 그 자체입니다. 그게 우리의 본능적인 처음에 우리의 반응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절망 그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절망의 상태로 보게 하시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를 찍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엑스레이를 왜 찍죠? 우리의 상태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어디가 뼈가 부러져 있는지, 어디가 치료가 필요한지를 보이게 되는 것이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순간 우리는 그 엑스레이를 찍는 것 같은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내 뼈가 다 부러졌구나, 난 살 수 없구나, 그걸 보신 것이죠. 엑스레이를 찍었다면 어떻게 돼요? 뼈가 붓나요? 엑스레이 한 10번 찍으면 뼈가 붓나요? 그렇지 않죠. 원인을 알았다면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죠. 절망이 진단이 있었다면 치료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에서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희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절망 상태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분은 우리의 죄를 모른 척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희망이 시작되게 하신 것이죠. 정면으로 다루시고 회복하십니다. 그 일이 이사야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 6절 7절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6절 7절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원래 여러분, 이 장면에서 보여지게 되는 자연스러운 결과는 마땅히 죽을 만한 자에게 내려지는 죽음입니다. 5절에서 죽게 되었다고 했으니까 6절에서는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았죠. 이사야가 죄인이었고 그것이 드러나는데 죽음이 마땅한 결과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지 않고 오히려 사함을 얻었습니다. 그냥 괜찮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6절에 보시면 야 괜찮아, 그냥 내가 모른 척 해줄게, 그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7절을 보시면 그의 죄가 사해졌다라고 표현합니다. 대가가 치러졌다는 거예요. 죄의 대가가 치러졌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뭘로 인해서요? 제단에 있는 6절을 보시면 이사야의 입술에 닿았던 숯, 제단에 타고 있던 숯이 이사야의 입술에 닿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숯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제단에서 타고 있던 숯이었습니다. 제단이 뭐 하는 곳입니까?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리는 곳, 그곳이 제단입니다. 바로 그 제단에 있었던 그곳에 드려진 제사와 대속물로 인하여서 이사야가 죄사함을 얻게 된 것이에요. 그냥 얻게 된 것이 아니라 제물이 드려진 그 제단의 대속물로 인하여 이사야가 죄사함을 얻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주님은 비로소 이사야에게 소명을 주시고 이사야를 부르시며 그를 선지자로 사용하시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로 이사야는 그전에도 주님을 따랐지만, 주님을 알았지만 이 사건 이후로 결코 이사야는 그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 수 없게 된 것이에요. 인간의 절망을, 자신의 절망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회복시키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소망을 만난 이후에 이사야의 삶이 달라지게 된 것이죠.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읽은 본문 이사야에게 나타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오늘 이 이사야서 6장에서 이사야가 경험한 이 사건은 사실 이사야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가 모두 경험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를 우리가 믿고 있다면 어느 시점에, 그때가 10대였던 20대였던 30대였던 40대였던 어느 시점에 모두 다 한 번쯤은 주님과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나의 죄성 사이의 간극을 처음 깨닫는 순간에 시작하게 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회심이라고 하는 거죠.
나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비참한 죄인이고 거룩한 주님께 닿을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우리도 이사야가 했던 것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때마다 제단을 만들고 우리를 위하여 대속물을 준비하고 숯을 피워서 숯을 우리 입에다 대어야 되는 겁니까? 아 뜨거, 온도 좀 낮춰, 식힌 다음에 대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의 값을 치른 분이 계시기 때문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치러야 될 심판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들어가셨기 때문이에요. 그분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한 대속물이 되어주셨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한 제단 숯이 되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 시간에 일상에서 또 회사를 다니고 가정에 있을 때 하나님을 대면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죠? 우리의 회복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고 주님을 믿을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주님을 부르짖을 수 있고 높일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가 행한 무언가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진정으로 대면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비참함과 그분의 거룩하심을 동시에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간극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 빛나게 만듭니다. 우리의 죄, 여러분 오늘 주보를 보시면 한번 그래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주보에도 넣어놨는데 잘 안 보일까봐 주보에 보시면 여기에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거기 보면 확장된 십자가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한 내용이 여기에 다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이 갈라지는 시점이 우리의 회심 시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아오다가 어느 시점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때 주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되죠. 그리고 그것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안에 간극이 커집니다. 그죠? 하나님이 너무 높으시고 거룩하시기에 나는 너무 죄인이기에 이 간극은 벌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간극을 절실히 느끼면 느낄수록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안에 십자가가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가장 죄인임을 절실히 아는 존재가 가장 하나님을 거룩하심을 더 깊게 깨닫는 존재 안에 십자가는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십자가 아니면 이 간극을 메울 수 없다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인됨이 더 철저하게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우리의 회복은 더욱 놀랍고 극적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값은 더할 나위 없이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다른 표현으로, 이 그래프에 보여주신 십자가를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좀 더 쉬울지 모르겠어요. 우리 예은 자매가 100만 원의 빚을 졌어요. 집 살려고 대출을 100만 너무 작은가? 1000만 원의 대출을 받았어요. 저는 할 줄도 모르는데 무리하게 제가 코인에 한번 투자를 해보겠다고 제가 100억을 대출을 받았어요. 그랬다가 제가 다 날렸어요, 은행에. 1000만 원 대출을 받았고, 근데 전세가 뭐 이렇게 좀 계약을 잘못하고 해갖고 또 돈을 날리게 됐어요. 근데 은행장이 참 좋으신 분이네. 아유, 젊은데 뭐 그거 뭐 우리 은행의 돈도 아니야. 그냥 넣어도 기분이 어떻겠어요? 너무 좋겠죠. 그런 일이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니요, 1000만 원이 제 말을 잘 들으세요. 1000만 원이 꽁돈이 생겨나는 축복이 있습니다. 좋죠. 너무 행복하죠. 근데 여러분, 저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제가 100억을 빚졌는데 은행님도 1000만 원이나 뭐 100억이나 나한테는 다 껌값이야. 너도 그냥 내가 상상만 해도 너무 좋다, 그죠? 하면은 여러분 둘 다 빚을 탕감 받았잖아요. 근데 제 기쁨이 클까요? 우리 예은 자매의 기쁨이 클까요? 저의 기쁨이 더 크지 않겠어요, 여러분? 제가 지고 있던 빚, 이건 도저히 제 인생에 결코 100년을 일해도 갚을 수 없는 빚이 있다고 제가 느꼈는데 그 빚이 한순간에 말 한마디로 탕감되어졌다면 1000만 원 좀 아쉽지만
좀 열심히 일하면 1년에도 금방 갚을 수 있는 돈인데 그걸로 느껴지는 그 기쁨과 이 기쁨은 너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절망을 통해서 소망을 주실 때 우리가 우리 인간의 죄를 너무너무 깊게 발견하고 나의 비참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절망시키는데 그치기 위함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커지게 더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더욱더 밝게 찬란하게 빛나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더 우리의 모습들을 더 절실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 그래프의 양쪽이 이게 대한 이해가 잘하면 잘할수록 우리 안에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도 함께 점점 더 커져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 없이는 내가 이곳에 있을 수 없다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란 말 우리 교회에서 정말 많이 쓰는데 복음이 뭐죠? 복음은 단순히 천국 입장권이 아닙니다. 복음은 단순히 죄의 값을 지불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죄 지불하고 천국 가는 티켓 끊었다, 내가 이제 원죄는 사해졌다, 내 죄값 나는 의인이 되었다로 그치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 이상이에요. 복음은 단순히 죄값을 치르는 정도가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죄가 나에게 영향력을 발하지 못하도록 그 죄의 영향력 안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매일의 능력인 것이,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교회 안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일에 교회에 올 때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직장에 갈 때도, 가정에 갈 때도, 누군가를 만날 때도 매 순간 모든 부분에서 필요한 능력이 복음인 것이죠. 여러분은 복음 없이 살아가실 수 있으세요?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복음 없이는 이 세상을 헤쳐나갈 자신이 없어요. 복음 없이는 운전해 나갈 자신도 없어요. 복음 없이 운전하는 제 모습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얘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네. 그런데 왜 여러분 우리 삶에 복음이 그런 영향을 잘 미치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가 이렇게 말은 하는데, 많이 들었는데 왜 우리의 복음은 그렇게 우리의 일상에서 이런 능력이 없는 걸까요? 여러분, 그것은 복음이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3단 자송 우산을 내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밖에 비가 온다 할지라도 내가 그 우산을 펴서 쓰지 않으면 우린 다 비 맞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복음이 내 옆에 있고 아무리 말이 들어도 복음이 나의 능력되지 못하는 겁니다. 마치 10년을 영어를 배워도 익숙하지 않아도 잘 사용하지 못해서 외국 사람 만나면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에서 멈추는 것처럼 우리도 어쩌면 복음을 그렇게 쓰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매일의 시간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는 것, 왜 하는 겁니까? 그 시간이 왜 필요한 겁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 왜 하는 겁니까? 그 시간들을 통해서 이사야서 6장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매일 우리가 다시금 깨닫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얼마나 비참한 존재이고 하나님은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가. 이 간격은 감히 내가 따라잡을 수 없고 넘을 수 없는데 십자가가 나에게 찾아와서 그분이 나의 대속물이 되어줘서 나를 건너게 하여 주셨다. 여러분, 매 순간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우리 그래프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처음에 그 그래프를 보시면 간격이 좁습니다. 이 간격이 좁아요. 예수를 알았다 할지라도 아직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조금밖에 모를지 몰라요. 근데 시간을 더 알아갈수록, 우리가 성장할수록 이 그래프가 점점 더 높아져 가죠. 주님의 거룩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더 알아갑니다. 주님이,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이 점점 더 거룩해지시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미처 그때는 알지 못했던 주님의 거룩하심을 더 많이 점점 더 발견해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다이아몬드와 같습니다. 여기서 바라볼 때 빛나지만 또 다른 면을 바라봤을 때 또 다른 빛나는 면이 있어요. 다양하고 너무 다채롭고 아름다운 면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우리가 평생에 그분을 알아가도 그분은 여전히 아름답고 그분은 여전히 빛나시며 그분의 거룩하심은 끝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얼마나 더 큰 죄인인지, 그분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그분과 우리의 사이가 얼마나 먼지를 점점 더 깊게 알아가게 되고, 그 깨달음이 깊어질수록 우리 안에 십자가는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럴수록 우리를 위해 베푸신 예수님의 희생과 의와 그리고 은혜의 사역이 갈수록 달콤해지고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아름다워지고 그리고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자리를 잡게 되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복음이 역사하는 방식인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레위기에서 멈췄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아직 많습니다.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많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 매일의 삶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며 역사하는 겁니다. 이 매일매일 주님을 알아가는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는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더욱더 깊게 깨닫게 되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아름다움의 표현들이 더욱더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라는 찬양 아실 겁니다. 아시죠? 여러분 한 번쯤 다 들어보셨죠? Amazing Grace라는 찬양입니다. 미국에서는 아마 미국 국가 외에 가장 많이 이런 공적인 행사에서 틈만 나면 연주되는 노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Amazing Grace라는 노래입니다. 근데 이 노래를 지은 사람이 누구냐면 이 존 뉴튼이라는 사람입니다. 1772년에 본인의 고백을 가사로 적은 사람입니다. 이 존 뉴튼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런던에서 태어났는데요. 아버지가 배 선장이었어요. 어머니는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교회도 다녔고 신앙교육도 받았지만 방황하게 됩니다.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죠. 신앙에서 점점 멀어지게 돼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선장이셨으니까 아버지의 길을 따라서 이런 이제 무역업, 배를 통한 무역업을 하게 되는데 노예 무역업을 하게 됩니다. 노예 무역선을 타게 되고 노예 무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다 잡아다가 배에 태워가지고 유럽으로 데려와서 파는 거예요. 배에서 여러분 노예들을 배에 타고 아프리카에서 유럽을 건너오면 절반 정도가 배에서 죽습니다. 다 건너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죽어요. 노예가 될 수 있는 사람도 특별히 선택받은 생존한 사람만 노예가 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선장이 되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1748년에 아일랜드 근처에서 거대한 폭풍을 만나게 돼서 배가 자기 그 노예들을 싣고 오는 배가 침몰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던 뉴턴이 그때 너무 위험하니까 고백했대요.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위기가 찾아왔을 때 자신의 그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찾았던 거죠. 기적적으로 폭풍이 그치게 되었고 자신의 영적인 전환점으로 그때를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었고 마침내는 이 사람이 노예의 그 일들을 떠나게 되고 더 지난 다음에는 영국 흥공의 사제로 안수를 받게 되고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시인 윌리엄 쿠퍼와 함께 회중이 부를 수 있는 찬양을 쓰기 시작하고 1772년에 탄생한 시가 바로 이 Amazing Grace라는 시였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찬양이 실리게 됩니다. 근데 이 찬양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A rich like me 라는 표현이 있어요. A rich라는 표현이 뭐냐면 비참한 자, 벌레 같은 자라는 표현이에요. like me, 나 같은 벌레 같은 자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보지 못했었지만 보게 되었습니다 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는 자기의 죄를 미화시키지 않았어요. 그는 자기가 얼마나 예수 만나기 전에 벌레 같은 자였는지 비참한 자였는지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 안에 썼어요. 그리고 고백했어요. 그 놀랍고 거룩하신 그 사랑 때문에 벌레 같고 비참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누티오는 죽는 날까지 노예제를 폐지하기 위한 일에 뛰어들어서 윌리엄 윌버포스 같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쳐서 결국 노예제들을 폐지하는데 그 몫을 다하게 됩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rich like me.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이 벌레 같은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소식이 얼마나 달콤하고 달콤한 소식인지
나 같은 비참한 자를 살리신 그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고백하게 됩니다.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난 잃어버린 자였고 길을 잃고 헤맸던 자지만 난 이제 찾은 자가 되었고, 나는 장님이었지만 이제 볼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십자가가 내 안에 세워졌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으면 착한 사람이 더 착해지는 게 아닙니다. 괜찮았던 사람이 조금 더 괜찮은 삶을 살아지는 더 멋진 인간이 되는 게 아닙니다.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도저히 희망이 없던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 희망을 발견하는 것, 저는 그게 예수 믿는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고, 벌레 같은 저도 이 자리에 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노래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 복음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가슴되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믿은 시간이 더해질수록 하나님의 크심과 나의 작음을 점점 더 깊이 깨닫고, 그럴수록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점점 더 커지는 인생.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사랑하게 되고, 오늘보다 내일 그리스도를 더 많이 사랑하게 되어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 날이 우리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사랑하는 날이 되길, 그렇게 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